이 방종한 삶으로 미혹하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생활을 정립하게 하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의 주제, 곧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성도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2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그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 예수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장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장로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강도 장로, 하나는 치리 장로입니다. 강도 장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의 교회의 치리 장로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연장자, 성직자, 사도의 직계자라는 의미의 장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곧 영적 지도자로서 편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어떤 특정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그의 자녀들은 교회 지체인 성도들을 그래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2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어떤 특정한 부인과 또 그의 자녀들을 향한 편지라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줄곧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곧 교회를 그렇게 신부로 여인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는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가장 첫 번째 맺히는 사랑, 이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이죠.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정점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이 정점을 이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성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을 받은 성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본질이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찌 그 성도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나의 본성은 사랑이다. 내 본성이 사랑이니까. 전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였죠, 본성이. 근데 예수님을 믿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본성이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아멘.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오직 진리와 사랑 안에서만 나타난다. 바꿔 말하면 진리와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사전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죠. 그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죠. 그 다음에 각양의 은사와 능력, 치유와 회복, 위로와 평안, 인도와 보호, 필요를 채워주신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받아야 한다. 그것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많이 받아야 할까요? 눈 부를 뜨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막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세요. 눈에 막 희망이 하지 마시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많이 받아야 할까?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첫째,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곧 시험에 들어요. 저를 봐도 은혜 못 받으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원망 저런 원망, 사람 탓 환경 탓, 이 세상 모두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사람도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목사님 꼴도 보기 싫고 전화 오면 없다 그래라. 둘째는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 말씀처럼 타락하기 쉽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당연히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기 쉬워. 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은혜 떨어지면 벌써 딱 알고 세고 끌고 세상으로 타락, 세상의 죄 타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셋째,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가장의 그 은혜들을 사모하여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한다면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의 양식을 얻어서 힘을 얻고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대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시험에 들기 쉬워요. 작은 것 하나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내는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쉽게 시험에 들고 타락하기 쉽고 주신 사명 그냥 버려버리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여 달려나오자. 둘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사전을 보면 불쌍히 여겨 돌봐줌이라는 뜻이죠.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죄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타내셨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쳐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봐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주시는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셋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사전을 보면 아무런 사고가 없어 마음에 걱정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확신함으로 생기는 내 영혼과 마음의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인간을 가장 큰 두려움에 빠뜨린 죽음과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걱정이 없는 상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짐으로 갖게 되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죠. 걱정거리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근심거리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전에 한번 설교했죠.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그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내가 맡았다라는 전담보, 실상 전담보 뭐 맡기면 뭐 주죠? 뭐 주죠? 뭐라고 주는 거야? 펜 닦지 말고 뭘 주죠? 50대 이상은 알잖아요. 전담포가 뭔지. 짝도 뭔 쪽에 맡았다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을 맡으셨다라는 증거로 뭘 주신다고요? 그거 펜딱지를 줘요. 그것이 평안이다. 그래서 평안이 너희 모든 체격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뭐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될 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리 없이 평안한 상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확실하게 못하는 이유를 제가 뭔지 알아요. 자, 그러나 마귀가 주는 가장된 평안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평안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누리도록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릴 때가 됐잖아. 너도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고생했는데 이제는 누릴 때가 됐잖아. 쉽게 말하면 아무 일이 없어, 걱정이, 근심이 없어지므로 예배도, 기도도, 충성과 봉사도 게을러진다면 그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가장된 평안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는 평안할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 진매 없는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로 부지런히 헌신합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는 신앙인이란 영적으로 죽은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은 성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와요. 결국 진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오니 늘 가장 먼저 진실한 믿음 갖기를 힘써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들어야, 또 더불어 늘 깨어 기도해야 성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투의 말뜻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성도들을 발견하고 매우 기뻤다는 중회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 내에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공존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있는 미혹된 사람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것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 몰래 성경 공부 밖에서 하고 있는 분 있으면 자, 전부 저를 쳐다보고 제 눈을 보면 다 내 눈을 바라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죽는 길입니다. 자신의 영을 지옥으로 던지는 일이라는 것. 이미 몇 번 센터에 왔다 갔다 하고 훈련 받았으면 성경 공부했으면 제 말이 소경의 말처럼 들리겠죠. 죽은 지도자의 말로 들리겠죠. 싹군의 말로 들리겠죠. 이단들의 가르침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더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미혹, 유혹은 죄로 사탄 마귀가 믿음을 빼앗으려는 짓이고 미혹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 것을 쫓도록 만드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이니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은밀하게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 혹시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분이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이 5절 말씀은 요한 1서 말씀들이 합쳐진 말씀이에요. 먼저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은 4장 7절에 나와 있고요. 찾지 마세요. 제가 다 찾았어요. 그 성경 쳐다보고 찾다 보면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근접이 들어서 손이 지금 막 한참 자, 먼저 재차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 자신은 물론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 그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이 좀 헬라어를 씁니다. 엔톨렌 카이렌이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에서 새롭다라는 뜻의 말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말하고 카이오스라는, 이 네오스라는 말은 최근의 것으로 새롭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네오스의 뜻이고, 카이로스는 낡은 것에 대하여 새롭게 혁신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리폼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엔톨렌 카이넨이라는 말 썼어요. 카이오스, 카이노스. 그러니까 뭐냐면 새롭게 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낡은 것을 새롭게 혁신시킨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을 새롭게 가르치는 계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비롯되어 예수님께서 새롭게 혁신시킨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정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쳐다보고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잘 사랑합시다. 부부지간에 그 얕은 그 눈빛을 교환하지 마시고 그 사랑 말고,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잘 사랑합시다. 사랑을 생각하지만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러지 말고요. 자, 우리 마지막 6절 힘차게, 오늘 소주 빨리 끝나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6절 말씀 역시 요한일서 3장 23절과 5장 3절의 내용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오늘 5절에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아가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 역시 형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게 크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형제를 동일하게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들었던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바, 곧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때를 이야기했죠. 그때 사랑의 계명.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여기서 처음부터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을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6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들었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조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도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다는 거. 쳐다도 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도 눈초리도 시선도 행동도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안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죠. 우리 성도들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와 사랑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신 평강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얽히고 설켜 있는데,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고 사랑,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미움과 시기에 질투했던 관계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면 절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돼.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그래요? 벌써 사랑하는 사람은 표정이야. 벌써 미움과 시기에 질투 마음속에 죄악으로 상대를 절대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상대를. 아멘. 근데 모두가 다 기준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기준, 부모에 대한 자식의 기준,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잡도록 다 들이대 보니까 기준 이하예요. 기준보다 넘어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보게. 10개 중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기준 이상이 되는 부분이 몇 개나 돼요? 한번 해보자는 거요, 어쩌자는 거예요. 몇 개나 돼요? 많지 않아요. 어쩌면 성질이 저 모양인가 모르겠어요. 응? 다 내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성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당신은 나는 그냥 우정으로 삽시다. 기차의 레일처럼 그냥 영원히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같은 길을 가긴 가되 따로따로 삽시다. 그래서 요즘 쇼윈도 부부가 많다잖아요. 쳐다보고 왔어? 왔어. 찾아. 출근해? 갔다 와. 왔어? 밥 먹어? 알았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진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쓰고, 사랑할 때에 그것이 또 오니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니 말씀을 늘 읽고도록 또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만드는 사탄의 가담된 평화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참 믿음을 가진 성도, 그 성령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뭘 찾아보세요? 저를 찾아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이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기준 내려놓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냥.